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때를 정하지 않을 때는요,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 문화와 세속주의의 그 물결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요, 결국 신앙의 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타격을 받는 겁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요, 위험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다니엘 같은 이런 신앙, 이 결단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결단을 세울 때, 저 나 혼자 세우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뜻을 세우는데 성령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나가신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정한 게 아니에요. 불순한 동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정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뜻을 정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당시 어떤 신분이었나 이거죠. 다니엘은 포로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노예 신분이고 포로 신분인 이 다니엘이 아니 자기 사건에 가가지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자기의 상관을 찾아가가지고 황관장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뜻을 세웠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로만 결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참 신앙의 용기. 자기가 본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세웠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이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딱 세워가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평탄치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도우시네요.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난자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환난자에게 호의를 얻도록, 그리고 또 이 동정을 얻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황관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황관장이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자, 이 황관장의 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난 왕의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황관장은 딱 떠오르고 먹듯하면 얘 얼굴이 분명히 안 좋게 될 것이고 수작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 임금이 딱 봤을 때는 분명히 지적해가지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텐데, 그럼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황관장이요, 다니엘이 자기 뜻을 딱 정해가지고 얘기했을 때 황관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 지금 제정신을 얘기한 거니? 너 지금 미쳤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너 죽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 그러니까 너 다음부터 이런 얘기 하시지 마. 또 했다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다니엘에게 너 있으니까 위험하다. 나도 위험해. 그러니까 한번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위험성만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 상사인 감독관을 찾아갖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독관 찾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10일 동안 채소 먹을 테니까 한번 지켜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 문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절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열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10일 동안 채소를 먹는 사람하고 10일 동안 온갖 산의 진미 갱진 것 좋은 음식을 다 먹은 소년하고, 여러분 얼굴색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봐서는 기름지고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은 이 사람의 얼굴 모습이 더 윤기가 나고 더 밝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좋아졌다고요?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이건 뭐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뜻을 세우고 믿음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뜻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도와주시네요. 함께 해주시네요. 그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다니엘 1장 17절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요. 어떤 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지킨 이 네 청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분별력까지 지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학문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꼭 필요하네요. 학문한 사람들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식을 주시네요. 분별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친구도 그렇고요. 정말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바벨론의 이 인재 등록 정책이 성공해가지고 이들이 진짜 이 타고나게 돼가지고 진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진짜 주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왕의 시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시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하고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고민해줄 때 같이 얘기 들어주고 같이 좋은 것도 조언도 해주고 왕이 옷 입을 때 같이 옷도 다 입혀주고 정책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얘기도 해주고 오늘날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주겠습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 정도.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 어떤 사람이 등용됩니까?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등용해서요 비서실장 쓰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적통하고 그리고 이제 신뢰가 있고 진짜 그냥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진짜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사람을 왕의 그 신하로 그리고 또 시정으로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쓰셨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생각대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가요.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갑니다. 온갖 악한 인간의 지혜와 깨가 난무하고요. 진짜 다른 사람들을 무리치지 않고서는 내가